제가 성경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마지막 절을 제가 읽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십시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멘을 얘기했느냐 하면요,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생활의 모든 삶은 믿음의 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왕 믿을 거 분명하게 믿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자라는 거예요. 크게 믿자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믿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이 감동이 되도록 믿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삶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주인공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항상 맑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엊그저께는 항상 하늘이 확 시퍼렇게 맑더니 오늘 또 컴컴해져서 비가 오잖아요.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도요, 잔잔한 날이 있는가 하면 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파도가 밀려오고 폭풍이 힘으로 쳐올 때에 여러분이 과연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꼭 잡아야 할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돼요.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심각하든 아니면 덜 심각하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인생사의 모든 문제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거냐? 무엇이라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곧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그러면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풀어볼까? 왜? 작은 믿음 때문에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작으면 우리의 생활이 늘 불행한 인생 속에 연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보세요. 흔들림 없는 믿음에 한번 서보세요. 확실한 믿음에 서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의 삶에 지배당할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은혜제일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생활이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돼요. 곧 우리의 모든 삶은 곧 믿음의 문제다.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서 이 믿음의 문제를 열고 풀고, 그리고 굳센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벌써 3주째인데
혈루증 여인에 관한 믿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자녀가 죽어서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한 귀신 들린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바로 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왜 백부장이냐? 100명의 군사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 안에서 중경급, 중간급 간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아닌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 백부장 집에 하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인이 그것도 중풍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 입장에서 하인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문제를 지금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은 조금 다르게 나와요. 백부장 집에 하인의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가냐? 장로를 찾아가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에게 가서 내 종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로마 군인이 장로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면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겠습니까? 어찌 비록 자기들이 식민지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 이방인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집 종이 병들었다고 그걸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 그 장로들이 그 말을 듣는다?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든 이 말을 듣고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로마 백부장의 집 하인이 병들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 로마 백부장은 좋은 사람이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로들이 부탁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갑시다. 내가 간다고 전해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간다.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와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거로 되어 있네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군인인데 내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 부하들을 향해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주여 이렇게 표현을 써요. 주여라는 이 단어는 로마인들 앞에서의 주여는 누가 주여요? 황제만이 주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내 부하를 향해서 오라 가라 하면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 직접 오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만한 믿음, great faith. 이만한 믿음.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정도입니까? 아니죠. 두 손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믿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 그러면서 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사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더 많을 것이고 오히려 유대인들 그들이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에 그 하인이 나았다. 나았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최고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저는 묵상을 하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백부장의 믿음, 그 가운데 몇 가지 특별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관념적이나 추상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 허공을 돌아다니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영적인 문제, 그 믿음이 마음의 문제, 그 믿음 안 보이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상이어야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할 길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입 밖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색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믿음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똑똑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깊게 얘기하면은 만져볼 수도 있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믿음이었다고 주님이 칭찬하셨느냐? 보세요.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종의 구체적인 문제, 이 문제에 자기의 믿음을 연결했어요. 종이 병들어 있는 이 문제에, 이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에 자신의 믿음을 여기에다가 관계한 거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지, 아니 금식기도 한 사람인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가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인지 잘 몰라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신앙생활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신앙의 과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신앙의 과제로 삼고 내가 도저히 풀리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과제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지금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삶의 문제를 삶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신앙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주님 앞에 가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신앙과 생활을 이중적인 잣대로 놓고 본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고 세상에 나와서 사는 거는 세상에서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하는 것이고, 내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교육적인 것은 교육적인 거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신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는 거와 똑같이 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사업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똑같이 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해요. 예수를 믿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 따로예요. 그들이 분명히 신앙인인데 정치를 하는 거 보면 정치인이지 그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의 말은 따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늘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늘 우리 안에서 부딪혀요. 문제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서 고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 하여금 질타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과 삶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세요. 네. 신앙과 삶을 하나로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신앙의 과제로 신앙과 연결시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세상 속에서 풀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으로 연결시켜서 이것을 신앙의 과제로 삼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두가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그냥 세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신앙의 과제로 채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삶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생각하느냐? 내 삶의 문제를 신앙적인 과제로 놓고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풀고 있느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년, 수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신앙 속,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세요. 아픈 분이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세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자녀를 과외를 안 시켰더니 공부도 못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백이 없어서 이걸 풀어야 되고 그래서 어디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업도 꼬이고 아는 사람 없어서 그러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가 다 삶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생각하고 그 신앙 안에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백부장은 이 문제는 하인이 지금 아파 중풍병에 걸려서 고쳐야 할 이 문제는 세상의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상의 명의가 고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냥 가지고 하느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그리고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혈루증 여인은요, 할 거 다 해봤잖아요. 유명한 의원들 다 찾아봤고, 돈은 돈대로 다 써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아봐야지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의 옷깃을 잡았을 뿐이잖아요. 그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의원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문제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는 로마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더니 주여 한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아니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면 이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대답을 얻고 거기에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문제가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의 믿음은 고민이 없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계산이 없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보세요. 뭘 오십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냥 오라 가라 하면 가는 내 부하들도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모시기 싫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계산이 없고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체질적으로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체질적으로 좀 잘 못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체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본래부터 계산적이고 복잡한 체질을 가진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더라고요. 계산적이고 복잡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그런데 단순해. 계산이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택했을까요? 그 안에는 세리도 있고 그 안에는 의사도 있고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성질도 고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실수도 곧잘하는데 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으셨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다 따라와라, 그런데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 죽겠습니다 대답부터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죽어야 되지 하면서 그게 어디에 있지 무슨 뜻인지가 아니라 그건 나중이에요. 일단 예 죽겠습니다 대답부터 해놓고 따랐던 자가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를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지 않았느냐. 어느 목사님이 쓴 이야기가 있는데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던 어떤 성도님이 10년이 지나서 10년째 되더니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어디 딴 데로 이사 가십니까? 아니에요. 저 이제 예수 안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예수님 믿어보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예수가 안 믿어지니 암만 노력해도 안 믿어지니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목사님이 충격받을 만도 하죠. 10년 동안 주일 설교만 따져봐도 500번이 넘는데 500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500번의 설교 속에서 한 번의 감동도 그 사람에게 주지 못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콩을 들고 콩이 팥입니다. 처음에는 A, 두 번째 팥입니다. A, 100번째 팥입니다. 200번째 팥입니다. 500번 팥입니다. 팥이구나. 이게 바로 저기잖아요. 쇠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500번 얘기했으면 쇠뇌 정도도 됐어야지. 근데 안 믿겠다니. 10년 동안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했는데 예수 안 믿겠다? 몸살난 말도 하지요. 충격받을 만도 하지요. 이 글을 보면서 이거는 이분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단순하세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따지는 가운데 더 꼬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80년 이상, 70년, 80년 이상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여기 언로 목사님, 우리 여기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복잡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단세포적으로 사시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도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기뻐요, 감사요, 한편에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우습지도 않아. 그래서 우스운 얘기를 하면 속으로 웃을까 말까, 이게 웃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이게 웃지 말아야 하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은 하 하고 웃어. 그리고 돌이켜 나니까 우스워. 그리고 속으로 씩 미소죠.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3분 후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왜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냥 웃으면 우습다고 하 하고 웃어야지.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딸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잘 웃고 잘 우는 사람하고 살아라.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다. 웃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눈물 한 방울도 안 보이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고달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 여기 백부장이라는 사람 보세요.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종을 고쳐줄 것이라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어요. 그러니 구태여 뭐 집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고치실 텐데 뭐 하러 집에 오십니까? 이것 말고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길 말고 딴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단순함, 시종 일관, 시종 하나인 이런 마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야, 그레이트 페이스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겠어요? 저도요, 60 살아오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성도들도 보면 팔방미인이 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잘해요. 근데 사는 게 좀 어려우시더라고. 다 잘하는데. 근데 잘하는 건 없는데 한 가지를 잘해. 열심히 해. 근데 그분이 오히려 여유롭게 잘 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겠어요? 다 잘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잘하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그의 삶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단순하게 사니까 그의 인생의 삶도 열려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머릿속에는 복잡해요. 복잡하면서 내가 이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 건가?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인가?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런 제목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길 외에는 딴 일이 없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길 외에는 딴 길이 없다. 확실하게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요.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종일관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 더 얘기합니다. 신앙이 성취되어지는 믿음. 성취되어지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 무슨 얘기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죽을 병에 걸렸던 종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믿음 아주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20,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여줄 만한 믿음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총회 북한선교위원회이니까 북한선교위원회 위원장 목사님하고 총무 목사하고 저하고 우리 교단에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신방을 한 거죠. 우리 교단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가 3군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탈북민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 3만 명의 탈북민이 있어요. 근데 이 탈북민 선교를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년 이상 20년 신앙생활 탈북민 선교를 했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10명, 20명, 한 20명 거의 모여 있다 하더라도 재정은 여전히 어렵고 이 탈북민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작년에 교단에서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단에서 탈북민 성도들 중에 목사가 된 분이 있으면 그분을 향해서 교회를 내가 세워주겠다 해서 사목을 해놨어. 교회 세워주겠다. 사목이 있는데 이 사목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 종보에서 목사가 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없어. 이제서 겨우 신학과 1학년 작년에 와서 우리 교회 여기 가서 간증했던 이경 집사 실용음악가야 1학년. 그게 전부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 회개하자. 말로는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는가. 3억이 있으면 뭐하냐.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이제 도와준다면 1억도 2억도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걸 쓸 수가 없어서 총에 그냥 묶어놓고. 여러분, 신앙은 성취되는 믿음, 증거가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한 사람의 신앙성을 우리가 잘 키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30년 돌아봤을 때에 내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없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검증하는 방법 간단한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무슨 결과가 있느냐?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결과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 사람에게 보이고 내세울 수 있는 신앙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의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 가게 됐을 때에 여러분의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 종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개 장로님은 이 땅에 이런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이 땅에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신앙생활에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삶에 찬송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타낸 무엇인가의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믿음, 사변적인 믿음,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백부장 같은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열고 풀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만한 믿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기라도, 아니 내가 20년, 30년,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오기라도, 그 오기라도 가지셔서 이만한 믿음으로 성장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본이 증거로 나타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근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분명한 믿음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생활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또 하나님 이제 군생활을 마치고 또 저희 인생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동현이의 앞날 위에, 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예진이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그의 삶 속 위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속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생활의 터전 위에,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직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